반갑습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게 될 조용수 목사입니다. 지난 첫 주 강의의 소리가 전반적으로 많이 듣기가 어려웠다고 학생들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아직도 그 정확한 원인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노트북에 녹음되어 있는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을 들어보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또 다른 분에게도 제가 부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이야기는 조금 집중을 좀 신경을 많이 곤두서서 집중을 해야지 소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그냥 자연스럽게 클릭을 해서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었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지금 벌써 첫 주 그리고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강의를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출석 수업이 진행되어지는 관계로 제가 미리 준비를 사실은 해서 녹음을 다 끝내놔서 그것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려두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형상으로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도무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제가 다시 이제 이 강의를 다시 재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제발 좀 제대로 잘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 왜 도대체 이 강의가 이거 제대로 제 강의를 누가 지금 인터넷 회사에서 이걸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지 막는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번 강의 다시 여러분들에게 녹음을 해서 이제 다음 주 2주째 강의를 제가 이제 다시 올리겠습니다. 좀 제대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기독교 교회사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하고 또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공부를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떤 각도에서 공부를 할 것이냐가 그 과목의 전체적인 방향과 학습의 방법과 그 과정을 결정짓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지금 설베이입니다. 개론입니다. 인트로덕션인데요. 설베이나 브리프 아주 간단하게 요약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건 역시도 사실은 뭐 간단한 요약만 가지고도 교회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의미들을 고찰해 본다고 할 때 그것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 교회사의 그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쭉 중요한 사건들과 그 사건들의 의미들을 한번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또 중간중간에 굵직굵직한 교회의 역사들 속에 나타난 그런 사건들을 또 한번 다루면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사 과목을 통하여서 교회 역사가 무엇인가, 교회 역사가 무엇인가. 예, 죄송합니다. 지금 펜 소리가 뭐 갑자기 나가지고 제가 그 펜을 뽑아버렸습니다. 아유, 참 별게 다 속을 쓰기네. 이러면 한 번씩 흐름이 끊기거든요. 교회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에서 이게 펜이 돌아가가지고. 자, 여러분이 이 교회사 과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비록 우리가 개론을 하든 뭐 총론을 하든 뭐 강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전체적인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또 혹은 초점, 또 다른 말로 하면 혹은 하나의 논지, 다른 논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기독교 교회사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그 본질에 따른 교회 역사의 흐름과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변질되기도 하고 부패되기도 하고 개혁되기도 하는, 또 그렇게 해서 다시 부패되어가는, 마치 사사기에, 저는 교회 역사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요, 구약성경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통일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그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느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채찍질을 맞음으로써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어 주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언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 죄를 지었냐 하는 또 그런 시절로 돌아가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는 그런 과정이, 이게 사이클을 이루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교회의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고대와 중세와 그리고 종교교회가 또 이제 16세기와 17세기, 18세기 이렇게 근대로 내려오는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그런 사사기에 등장되어졌던 그 사이클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기독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와 기독교회의 역사는 사실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은 아주 디테일한 면에 있어서는 그 방향이 추구하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라고 할 때는 그 말 자체에는 종교 철학적 의미가 사실은 많이 담겨 있는 말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종교학적인 관점이 더 앞서겠죠. 그러나 기독교회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말 속에는 이미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이 그 속에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 이렇게 하면은 그건 뭐 무신론 역사학자들도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논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불교 역사학자들도 뭐 기독교, 우리가 저가 마치 불교 역사를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논하듯이 불교 역사학자들이나 뭐 이슬람권에 있는 역사학자들이나 뭐 이런 다른 종류의 역사학자들도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회의 역사라고는 이야기할 때는 그 기독교회의 역사라는 말 속에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확립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회사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사라고 하는 이 과목을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뭐 고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고대에 뭐 이단들은 무엇이었으며 또 교도의 교구들은 누구였었고 뭐 이런 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의 교황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교황들이 일어났고 어떤 황제들이 어떤 교황과 어떻게 싸움을 했고 어떤 교권의 다툼을 벌였고, 사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brief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brief survey of Christian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 brief survey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요 하는 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적 사고입니다. 이거 자체가요. 학문을 접근하는 미국적 사고인데, 저는 뭐 총론이든 강론이든 개론이든 상관없이
이 기독교회사라고 하는 이 과목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그리고 이 과목을 다루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교회의 본질이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문화 속에서, 문명 속에서 어떤 역사적인 의의와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목적이 과거에 나타난 교회의 역사를 평가하고 구성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현재를 살아갈 때에 내가 과거에 나타난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어떤 관점이, 내가 배운 습득한 그 관점이 오늘 현대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갈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중요한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나머지는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알아서 아무 의미가 없고, 뭐 구체적인 역사의 뭐 세계사적인 뭐 지식, 상식, 사건 나열해서 알아본들 so what? 뭐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공부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부는 책만 읽어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책 읽어보고 알 수 있는 공부를 굳이 왜 교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책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읽으시고 그거 요약해서 그냥 내세요. 이거 제일 편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편한 거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게 편한가 모르겠네요. 이제 저와 처음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보면, 따라와서 해보면 됩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그 로마의 법을 이해하게 되고 로마의 라이프를 이해하게 되듯이, 그냥 저의 스타일대로 따라와 보시다 보면은 또 이런 건 또 이렇게 되는 게 있구나, 그렇게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익스피리언스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저는 쉬운 길을 지금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는 대로요. 이거 녹음하고 이걸 다시 인코딩 해가지고 다시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리고 하는 이 과정이 저에게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튼 이 녹음된 파일을 굳이 유튜브 동영상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올리지 않고 학교 무들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제공하는 그런 파일로 이제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용량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용량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리더라도 이 녹음의 용량이 한 200메가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학교에서 올려져 있는 동영상이 아닌 첨부 파일로 올리는 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유튜브로 인코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리는 과정을 껐기 때문에, 이거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은 제가 좀 힘을 내겠습니다. 이분이 참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저를 좀 격려해 주세요. 예? 칭찬에 고래가 춤을 춘다고 하는데, 뭐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같은 젖먹이는 존재들로서 똑같은 동명상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고래나 사람이나.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가끔씩의 격려도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가 있다면 저와 함께 잘 나누고 카톡을 통해서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강의의 전반부 이제 몇 주를 통해서 우리 하게 될 내용들은요, 소위 말해서 고대 기독교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땠는지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제 고대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략 이 성경이 나타나 있는 기독교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때 당시를 고대 기독교로 보는 기독교의 학자들도 있고 기독교회사 학자들도 있고,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했으니까 그게 5세기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고대 기독교회를 교황제도가 막 시작하고, 여러분 교황제도가 막 시작한 것은 7세기가 되어서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화되어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노센트나 뭐 또 그레고리 같은 교황을 통하여서 이 교황권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공고하게 다져져 나가는 과정을 5세기 때부터 이제 5, 6세기 때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교황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역사에 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때가 7세기입니다. 또 동시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이 종교,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참 거침돌이며 가시가 되는 이 종교가 발흥하게 된 7세기 초기까지를 고대 기독교라, 뭐 이렇게 또 보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략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고대나 중세를 어떤 시간적 구분으로 딱 칼로 물 베듯이 나누기 힘듭니다. 고대와 중세로 넘어가는 그 어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는 분명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때부터 16세기가 시작되는 종교개혁기라고 하는 또 하나의 특별한 기독교 교회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며, 동시에 그 종교개혁사가 17세기, 18세기에 영국과 유럽에 미친 영향들을 살펴보는 작업이 이제 기독교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근대의 역사로 넘어가는 중요한 여정이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라고 이야기할 때, 자, 현대를 어디까지 현대로 보아야 될 것인가? 현대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 1950년 이후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때부터를 소위 말해서 현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 20세기가 들어왔던 그 초창기는 근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근대는 종교개혁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와 그리고 20세기 초기까지를 사실은 이제 근대라는 말로 이제 붙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0세기를 그냥 근대가 아닌 현대의 교회의 흐름 속으로 포함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금씩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이 연결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관점에 따라서 근대와 현대를 어느 선에서 나눌 것인지를 이렇게 결정짓는 일에 잣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근대다, 여기까지가 현대다, 여기서부터가 현대다, 뭐 현대자동차가 아닌 현대다, 이렇게까지 굳이 뭐 나눌 필요는 사실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교회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구분되어지지만 분리되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한 거대한 파도가 흘러가는 것처럼 이 교회의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걸 어느 지점에서 딱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는 고대고 여기까지가 이제 중세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여기까지가 또 중세가 끝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 역사 구분에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 전체 강의의 흐름과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이어져 나가서 들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럼 교회 역사를 다룰 때는 이렇게 초대 교회에서부터 교황권이 발흥하고 이슬람이 출현하는 시기까지를 한 큰 부분으로 이렇게 보며, 이제 그리고 나서 교황권이 출현하고 나서
또 이슬람이 발흥하는 그 시기부터 사실은 교회의 어두운 암흑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중세의 암흑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7, 8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영국으로 또 유럽으로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세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상황은 교황과 황제가 세력 다툼을 벌이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 운동도 그런 여정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 또 십자가 운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교황권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반대로 십자가 운동이 망함과 동시에 교황권이 이제 추락하게 되어지는 쇠퇴해가는 과정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교황권과 중세의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지는 그 시점에 가게 되면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이제 종교개혁의 여명이 이제 동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준비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과 그리고 독일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게 이제 17세기, 18세기의 교회 신앙이죠. 뭐 영국에서는 청교도 신앙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에 이제 미국으로 기독교가 이제 영국의 기독교가 미국으로 이식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게 이제 17세기, 18세기 미국의 어떤 신앙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감리교 운동이 나타나게 되고, 대각성 운동,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걸 이제 살펴보게 되겠죠. 자, 거기에서 이제 18세기를 끝으로 또 하나의 큰 단락을 끝내기도 하면서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서 근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교회 역사의 흐름을 관찰하게 되어집니다. 그 근대라고 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미국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가, 또 영국의 교회가 어떠한가, 혹은 유럽의 교회가 어떤가 하는 큰 세계의 카테고리, 북미 대륙, 그 다음에 유럽 대륙, 그 다음에 영국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교회 역사의 흐름을 이제 살펴보게 되고, 이제 그게 근대 역사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20세기 이제부터 이제 사실 이제 현대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 개념으로 교회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하나의 커다란 맥락을 이제 가지면서 교회 역사가 이루어진다. 초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는 그 초대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뭐 무슨 교회 문제만 생기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일단 초대교회의 범위, 그리고 초대교회의 본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먼저 생각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죠.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가르칠 때에 흔히 초대교회라는 기간으로 상징하게 됩니다. 보통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기록의 연대가 30년, 주후 30년부터 네로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그 64, 5년 혹은 66년,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게 완전히 함락되는 70년을 그 4, 50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자에게 임하심으로써 소위 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첫 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과 함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좀 오래된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이제 내가 너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겠다.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페트라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반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반석이라는 의미로 베드로를 지칭하시면서 또 동시에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자, 로마 캐톨릭 철치에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의 해석을 베드로 개인 위에다가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 수장으로서 베드로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죠. 이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건 로마 캐톨릭 처치. 물론 제가 이제 기독교 목사로서 기독교회사를 기독교 성경적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당연히 로마 카톨릭 신학의 교회사나 또 혹은 신학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자, 혹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천주교 신자이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도대체 이 기독교회의 교회사는 기독교 교회사는 도대체 뭔가 어떤 건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하듯이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역사의식은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기독교의 폼을 다시 새로 다시 폼을 리폼해서 회복하고 새로운 폼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폼을 회복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개신교라는 말도 저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개신교라는 것은 본래의 그 본질에서 좀 다른 것을 개선하고 새롭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개신교라는 말인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믿는 기독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기독교는 뭔가 새로운 것, 뭔가 없는 것을 만들고 무슨 혁신을 가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 나타나 있던 성경의 정신에 입각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 교회의 모습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도 아니고 물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 신자였고 천주교 사제였기 때문에 그런 이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개념과 핵심이 사실은 전체 교회를 이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펀더멘탈 혹은 베이식 펀더멘탈이 되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형성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교회의 본질이 되고 어떻게 교회의 본질로 나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그것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공통 분모가
되어야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교회가 제시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불행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교회의 본질을 이루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은 교회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뭐하는 분이신데 예수쟁이들은 입만 열면 예수 중심, 예수 안에서 예수 이야기만 그렇게 끊임없이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가 동시에 교회의 초석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독교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강의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이 초대교회라는 개념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확한 개념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어져도 이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다루는 문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000여 년 전에 그냥 한 어부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은 여전히 그 시점에서부터 2014년이 지나가는 이 21세기의 시대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교회사를 저와 함께 공부하는 저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이 고백 위에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모습과 흐름들을 저는 살펴보게 될 것이고 평가하게 될 것이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구분이 어디에 있느냐? 참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구분이 칼빈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말씀과 성례의 시행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시벌, 그러니까 징계가 시행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교회 표지를 보았는데, 그렇게 친다면 요즘 참된 교회는 거의 드물고 존재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잘못했다고 치리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치리라는 말인데요. 그것을 벌을 주어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잡아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행위를 치리라는 겁니다. 단순히 벌만 주는 행위는 아닙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너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루어라, 이것이 아니라 벌을 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벌을 주고, 그 벌을 받은 형제도 공동체에서 내쳐야 될 형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함께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보게 되는 것이 이게 치리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회에서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칼빈이 말한 교회의 표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참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참말로 서글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종교개혁 시대로 이제 나가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고,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른 고백, 참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참된 아이덴티티의 고백적 회복이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이 이 초대교회 전체에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났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반드시 초대교회라고 해서
복음을 보이고 본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만 아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초대 교회가 일어났던 그 시점에 고린도 교회도 역시 있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뭐 말로 다 하기 힘든 그런 참 아주 낯뜨거운 문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문제는 다 종합백화점처럼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 교회를 본받자 혹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범위를 더 축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감안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초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완벽한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심지어는 죄악이 넘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 참 절망 아닙니까? 교회는 거룩한 존재이고 거룩한 부르심에 입각한 하나님의 영적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 교회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받고 그리고 발전시켜야 할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가 반면에 부정적이고 참 좋지 않은 교회의 모습들도 그 초대교회 속에 잠재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베드로의 그 고백에서 우리가 찾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교회가 지향하고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이루어내어야 할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럼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셨던 존재가 세 종류의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왕이고 두 번째가 선지자고 세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특별하게 구분되어진 무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여기 참 대단히 중요한 고백에 심화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왕으로서, 당신은 선지자로서, 당신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왕은 그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키신다.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왕의 개념 속에는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바로 이런 통치적 개념, 왕국적 개념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의 교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고 담아내는 존재. 이게 교회다. 또 선지자가 있지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고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매개체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방법은 있겠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주 공간에서 성경 말씀이다 이것들아 들어라 하시면서 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줄 읽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통로로서
선지자를 사용하셨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이제 왕적인 개념과 선지자적인 개념이 들어간다면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끌어져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한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 이후로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대단히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적 고백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관점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정하신 유래와 규례와 율례 속에서 통해진 그 제사의 원칙대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허명하는 제물을 보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종교의 행위를 구약 성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여러분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주님은 예수님 당신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제사가 표현하고 있는 그 말이 희생과 제물을 통한 구원에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 하는 이 고백,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교회의 근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이 짧은 베드로의 한 고백 속에 담겨있는 엄청나고 깊은 심오한 의미를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잘 캐치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 위에서 앞으로 오는 모든 교회의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면밀하게 받아보고 평가하고 비평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두 번째 주간의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녹음 상태가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았기를 저는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녹음을 들으실 때에 이제 또 여러분들 그 녹음 기계의 여러 가지 설정이라든지 마이크 소리 볼륨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잘 체크하셔서 들어보시고 아무쪼록 이번 녹음이 잘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또 지장이 없기를 하는 마음입니다. 예, 다음 또 강의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